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몸된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찌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슬프게 했던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용서해 주셔서 이 시간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결하게 또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걸어가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어야 할 텐데 함께 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거룩한 동역자들, 저들이 어느 초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선한 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이리 잡아들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다여 어서 와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자비와 긍휼하지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깃대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또한 지난 헛된 그 걸음들을 되돌아서면서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고 진실되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나의 모든 연약한 것과 허물과 또한 죄악된 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아버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세상의 허탄한 죄악들을 쫓았던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8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수성령 강도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일곱인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그 전후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리딩 지저스를 이제 신약으로 접어들었고 복음서를 지금 읽고 있죠. 이제 마가복음 읽고 있고 이제 다음 2주가 지나면 이제 추석 그쯤에는 사도행전 읽혀집니다. 말씀 통독을 이제 1년 동안 진행하고 있으면서 상반기에 큰 많은 프로그램과 또 교회 절기들을 지나고 여름 사역이 끝나면 이제 추수감사 절기나 종교개혁 주간 그 텀에 참 공백기가 있어서 교회는 참
이 공백기에 얼마나 성도들이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지를 참 고민하는 기간인데, 우리 교회는 지금 치유 기도를 하고 있지요. 치유 기도하는 동안에 그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이 밸런스를 맞춰가는데 참 우리의 영적으로 좀 더 건강하고 또 균형 있고 질서 있는 또 요 한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어떤 기도를 어떻게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가 뭐죠? 성령의 강림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명백하죠.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 기도의 기간 동안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치유 기도의 시간에 10분간 집중해서 하는 기도, 아침 시간에 바빠서 못하더라도 10분간은, 이 기간 동안에 10분간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확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성령 강림의 역사를 열은 이 제자들, 또 사도들, 또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의 강림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사건,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되어졌고 흩어졌던 이 반역과 아픔의 역사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 되도록, 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로 빚어졌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 되는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첫 절에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딱 구분하는 것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붙여서 누가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제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제 성경을 조금 이제 연구하는 것 가운데 누가행전은 성경의 축소판 같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한번 언제 사경회 때 또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의 역사가 또 이렇게 좁혀졌다가 또 늘려지는 이 프리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누가행전의 역사가 또 성경 축소판처럼 이렇게 또 그런 프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정말 명백하다는 거죠. 예수 중심으로, 생명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가복음, 누가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누가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내렸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쫓았던 예수께서 잡히시고 죽으셨던 그곳,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는 그 명령에 제자들은 두렵고 떨렸지만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를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 12제자의 수에 마띠아를 뽑아서 12이라는 숫자를 채우죠. 이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마가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전히 기도에 힘썼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는요 12제자뿐만 아니라 12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형제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라든지 유다서라든지 예수의 형제들이 어떻게 사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다 상세해 주는 말이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14절에 그렇게 예수와 더불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그 권위가 근데 이제 그들에게 예수의 형제, 예수의 그 혈족이라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혈족이라는 명백한 그 명목이 우리 또 야고보와 유다에게 또 있는 것이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런 것들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행적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죠. 그렇게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부터 이방의 땅인 아시아와 유럽과 땅끝으로 여겨지는 저 로마와 서바나, 또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예수의 증인된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했는가라는 거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했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명분이 있어요.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에게나도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줄 수도 있는 건데 그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 일. 성령이 왜 필요했고, 또 왜 예루살렘이었고, 왜 또 마가의 집이었냐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었냐는 거죠. 이 무릎을 해결하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입혀주심으로 우리에게 선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굳이 예루살렘이었는가?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성령 강림주일이나 이런 절기 때 늘 설명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왜 예루살렘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는 표현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열방으로 확대되어지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단락을 구분하는 또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단락마다 6장 7절, 9장 31절, 12장 24절, 19장 5절, 21장 몇 절이죠? 21장 또 그렇게 계속해서 단락이 구분되어지잖아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이랬다라는 이야기들로 인해서 그 단락마다 성령의 역사로 확장되어진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지역과 새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가르쳐지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한 문장으로만 그냥 보고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가 있었을까?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한 줄을 읽더라도 정말 감격하며 읽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 더욱더 확정되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수의 복음이 전하여질 때도 정말 들의 풀꽃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심정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내 체면 생각하고 우리의 안일한 것들 생각하고 우리의 안정된 삶을 생각하고 예수의 복음을 때에 맞춰서 뭐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금은 좀 비이성적이고 조금은 사람들한테 거부당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가 오히려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사회적인 제약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그것들을 포기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슬람권 안에 있는 콥틱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이슬람 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제약이 있어요.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혜택들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2000년대에 지금도 그러할진데 그때 당시에 90%가 종된 사회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 이방인들에게 또 이방 사람들에게 그 이방 땅에서 정말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동족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거침없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뼈에 사무칠 수 있는 문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조금은 담대하게, 조금은 거침없이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중에 많은 무리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갈릴리 사람들, 그들은 갈릴리에서도 기도하면서 기다려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가버나움을 전치규지로 했잖아요. 가버나움의 해당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무섭고 끔찍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조금 더 그들이 인정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목 놓아서 기도할 수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 그 갈릴리 지역에 뭐 들판도 넓잖아요. 거기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이어야만 했냐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던 두 제자는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지 않고 그래도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왔구나. 비록 도망갔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왔구나.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가 잡히시던 밤에 뿔뿔이 제 살 길을 찾아 도망하기 바빴던 제자들이 또한 이 엠마오 제자들보다 먼저 돌아와 있었다는 것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기쁨과 경배함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장소죠.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개혁적인 예수를 따라서 뭔가 전복하기보다도 뭐 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그들인데 그 리더자가 죽음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께서 잡히시고 죽으신 곳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유언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라고 목숨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곳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선민의 역사를 약속받은 곳이기 되문에 그들은 되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 바쳐진 그 제단 위에 세워진 성전, 그 선민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아브라함의 시로부터 선민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게 시작되어져야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드린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할 때도 여부수 족속의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 사람들이었는데 그 성문을 차지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리아 제단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민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서실 시온산이 있는 곳 예루살렘, 모든 심판의 재판 장계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 그 예루살렘, 이제 그곳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된 그리스도인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실패의 장소였고 실패한 지도자라고 생각한 예수께서 성공이고 승리의 부활의 창가를 부른 곳이고 그렇게 하늘로 올려진 곳이고 그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약속의 자리이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자리였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 모든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명분이에요.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께서 1.1억도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모든 것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모든 것이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나야 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게 독생성자 예수라는 마지막 히든카드를 내던져서 그 얻게 되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민을 약속하셨던 그곳에서 새롭게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그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세상의 예루살렘이 보는 시각은 다르잖아요. 아직도 분쟁의 도시예요. 중동 해역뿐만 아니라 어쩌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그 예루살렘의 사태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죠. 그 세상에 보는 예루살렘과 하나님 보는 예루살렘이 이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이성적이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굳이 또 그 예루살렘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마가의 다락방은요, 제사장 그룹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한복판이에요. 120명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했는 거예요.
숨소리만 나도 120명이면 그 왕에게 다 들릴 거예요. 방음 시설이 되어 있겠어요? 그 아래는 조금만 내려가면은 저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에요. 그 뜰이 있어요. 거기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길목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왜 굳이 마가의 다락방이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냥 다락방으로 소개되어져 있지만 12장에서 투옥되어졌다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온 그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향한 곳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말해서 120명 정도가 모여드는 다락방,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제 명칭이 붙여지는 거죠. 이 다락방은 그냥 헬라어 본문에는 그냥 다락방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졌지만 헬라어로 위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알겠지만 1층에 뭐가 있어요? 1층에는 다윗의 가묘가 있어요. 다윗 왕의 가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성지순례 할 때 그런 설명을 해요. 다윗의 가묘가 있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죽음이 있다는 거죠. 죽음 위에 새로운 생명이 싹 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있어서 또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다윗 왕의 가묘가 있다는 건 거기가 사람들이 순례하는 장소였다는 것도 의미해요. 근데 그 위에서 기도한다고요? 어쩌면 반역자라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이단의 괴수의 무리들인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성경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죠. 아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했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성적으로 도저히 판단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지는 곳에서 그 다락방 위층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것. 이미 여기는 오픈되어진 곳입니다. 사람들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오픈되어진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공적인 지위에 가진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그 자리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왜 그런 곳이에요? 왜 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 자리가, 장소가 좀 넓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도 보면 엄청 넓어요. 양쪽으로 계단이 있을 정도로 120명들은 너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장소예요. 일반 중형교회 성도들 갖고 부흥해도 될 정도로 넓은 장소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핍박을 피할 수가 있었을까요? 제사장의 보호의 그늘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베드로나 요한이 또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핍박 장소, 그 박해하는 장소, 그 신문 장소에 또 사람들 이용해, 또 사람들한테 또 조금 로비해가지고 그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성도를 볼 때 제사장들에게 긴밀한 관계 가운데서 좀 뭔가 은둔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굳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과 12살 중심 인물들이 다 모여서 한 번에 일망타진달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시온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집과 대제사장의 집과의 거리는 실제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음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시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러분,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조롱받고 핍박받았던 그곳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성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까지 기도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꿨던 그들의 핵심 장소가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본래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임하면 이루어질 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져 있고 어쩌든지 일망타진해서 모든 목숨을 다 뺏길 수 있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들, 그 뱀들이 우글거리는 가운데서 노뱀을 치켜들어서 그 모세가 세운 노뱀만 보았을 때 생명 얻은 것처럼 그 모든 원수들이 그들을 세하려고 하는 그 악의 중심 속에서, 그 악의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기도했었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은 그들에게 부어졌고 그들의 모든 술수와 계획과 수포를 오히려 다 수포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들이 향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가서 예수를 증언한 일이었고 공회의 자리에서도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철옹성과 같은 악의 무리들의 그 철옹성이 깨어졌을 때 이 본물처럼 터져나가는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냥 그대로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두어지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시작되어진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예루살렘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임팩트 있는 곳이 어디였냐는 것을 택한다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무리들 가운데 예수를 핍박하고 반역자들을 찾으려고 혈기왕성하고 있는, 그들이 노려보고 있는 그 한 곳, 절대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곳, 그래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그곳,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곳,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술이 드글드글거리는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더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온전히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독해서 쳐다보기도 싫은 실패와 좌절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삶을 이끄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내딛어서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있어야만 했었던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군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예요? 한 목사는 임마누엘이 마태복음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는데 어느 신학자는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 천국이 뭔데? 천국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천국 비유들 가운데 예수가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하니까 자기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팔고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가 천국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모든 것,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천국만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게 팔복의 의미라는 거죠. 동의합니다. 예수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만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마다 서로 그 꿈이 달랐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5월 동주라는 말이 있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을 때 사용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처럼 서로의 야망과 서로의 생각과 환경이 다른 12명의 제자들이 그들과 완전히 다른 꿈을 가진 예수님과 3년이 넘도록 동행했습니다. 그 꿈을 가장 임팩트 있게 이뤘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가룟 유다였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저 로마인들 다 쓸어낼 수 있을 거야. 야고보, 요한, 엄마 치맛바람 일으키고 수제자, 그래보다도 내가 자기들의 야망과 꿈 중에서도 내가 그 꿈을 제일 먼저 이룰 거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때가 됐어. 이게 가룟 유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꿈이 완전히 허물어졌을 때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한탄하는 것이 또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인간의 꿈은 그렇게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뭐냐?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진다라고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서로 다른 꿈을 가진 제자들에게 한 가지 꿈을 주셨다는 거죠. 그 꿈이 뭐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야망, 그래, 그것 나중에 다 할 수 있으면 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그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받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나누어진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의 사명과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내 증인이 되라라는 미션을 주셨다는 거죠. 그 증인되는 미션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야망을 이루어 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그 꿈과 야망과 그들의 소원들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미션은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시작하는 그 미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첫 번째 부분에서 가룟 유다가 빠져나간 12제자의 수에 마띠아가 선출되어지는 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므로 오순절 각처에서 온 순례자들이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 사건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세례와 임재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된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 알게 되어지고 겁쟁이였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리고 성도의 수가 또한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재현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게 성령을 받은 증인들은 어떠한 협박과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갔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보다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그들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의로운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불평등이 해소되어지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제도들이 하나씩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대한 제사장 무리도 복종해들. 여기서 제사장들이란 건 성경 말씀을 잘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복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제사장 무리들이 하나씩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원수들의 사로잡혀 있었던 하나의 포섭되어져 있던 중심이었다면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져서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회로 성장되어져 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신호탄과 같습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질서 있게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해서 또한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로, 그것이 바로 직장이고 그것이 바로 사업장이고 그것이 바로 학업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시대를 알리는 하나님의 사인으로서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때가 이르렀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에 의해서 그 눈에 확연하게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모든 열방들이 목격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역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유튜브나 인터넷에 있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의문이었어요. 근데 뭔가 조금만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으면 바로 생중계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뿡 울려지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아마 유튜브로 이제 생중계가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의심할 수도 없어요. 온전히 모든 열방들, 모든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까지도 지금 우리 LTE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통일된 주제,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의 핵심이 사도들이나 바울이 아니라 예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역사이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재현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기대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선한 목자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날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그 핏값 주고 사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돌아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에 기대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같이 우리 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로지 기도의 힘씀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경의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대리 가운데서도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중보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맛보아 알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임마누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조수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동쪽과 서쪽